슬라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사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앞 표지만 놔놓고 이렇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네요. 원래 어제 버전이랑 오늘 버전이랑 두 개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어제 버전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제 연제교회 44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 먼저 그 신명기서 한번 8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뭐 슬라이드 내용도 중요하고 이래 하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워싱턴 모임 형제 자매님들께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이 아무나 사실 이 워싱턴 모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죠. 아니 부부지간에도 서로 미워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지죽 볶고 싸우는데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어제도 경상도 사투리 좀 쓰니까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안고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그런데 하물며 한 가정보다도 더 큰 교회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통제, 성숙, 성령의 열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 이제 교회에 앞선 형제님들하고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해오면서 좀 이렇게 교제 나누고 싫은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학교에 있는데 그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형제, 만납시다. 지금 갑니다 하면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가 오시는 시간이 30분 뒤에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앉아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다려야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만나기 싫어서 갑자기 주차장으로 나가서 차에 시동을 딱 걸었어요. 시동이 딱 걸리는데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대학의 그 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게이트가 탁 열렸어요. 근데 그 순간 제 차가 좋은 차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동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시동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 순간 다시 시동을 딱 켜니까 시동이 또 걸려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주님이 이걸 막으신다고 느꼈어요. 그거를 주님이 막으신다고 느끼는 성도와 그냥 내 갈 길로 그냥 가는 성도의 우리 인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는 D 드라이브가 아니고 R 리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딱 백을 해서 주차장에 딱 떼놓고는 방에서 딱 기다렸죠. 그 형제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미 제 마음에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에게 시그널을 주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인데요.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저는 사실 미국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하나님 허락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못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녀 3명을 다 미국으로 보냈고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막내딸과 아들은 지금 신시내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몸으로는 여기 와 있지 않는데 한국에 있는 저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재교회가 유학생 사역을 하고 이주민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자녀를 이주민으로 나그네로 외국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 조상인 된 아브라함은 그는 창세기 12장에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들어선 거죠. 나그네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주님이 임명하신 그 제자들, 그들은 모두 다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착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소망을 두는 순간 우리는 결국 뭡니까? 믿음의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곳은 참으로 믿음의 그 본질을 가장 많이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고 이루고 결국 뭡니까? 살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겠는데요.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이며. 제가 연재교회에서는 지금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간 동안 13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40년 하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왕으로 시작되기 그 직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시글락은 뭡니까? 다윗이 그 600명 그의 추종자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광야 생활 동안에 10광야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는 사울, 그의 부하들은 이거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칼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들 우리가 해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그를 내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어가지고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고 그 아기스 왕 밑에서 허용받았던 성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13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절,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같은 곳이 시글락이었어요. 저도 집을 구하기 전에 함께 한 8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집을 딱 구해가는데 그거 와 그래 줬습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저희들이 연재교회가 81년도 시작됐는데 전셋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 서면 부전동 그 시장통에 여름 되면 무가 썩는 냄새, 옆에는 그 저 위에 범어사 절이 저 범어사에 서야 되는데 연재교회 바로 옆에 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옆에서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려 20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글락이 불타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글락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어요. 예.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기스 밑에 블레셋의 그 한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하라고 아벡이라는 전투 장소까지 80km가 되는데 시글락에서 3일 길을 갔다가 가보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어떻게 블레셋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만약 마음을 딱 바꾸어 먹어가지고 이 블레셋의 원수가 된다면 우린 다 전다. 아기스는 아니다, 나한테 충성된 사람이다 했는데도 결국 뭡니까? 다시 시글락으로 옵니다. 그 3일 동안에 시글락이 불타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600명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칠할 때 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오거든요.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까? 그것이 시글락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징조였다는 것을 결국 뭡니까?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의 시대에는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안다 그랬어요. The sign of the time. 하나님의 시대의 변화의 시그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할 때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1000명이냐, 100명이냐, 50명이냐, 10명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게 결국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결혼해가 처음부터 어떻게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상태형제님 옛날에 우리 펜스테이트 같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 가난했습니다. 그때 배고팠습니다. 지금은요, 야, 하여튼, 이 워싱턴 이 모임이 이 공간을 하나님이 그 시그널을 불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우리 그냥 이제 고생 끝. 이제부터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얘기를 준다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면제교회가 가난한 그 시대를 지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주민 사역입니다. 이 이주민 사역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신앙이
패턴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독일의 경건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가 그냥 말씀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계속 암송하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만족 가운데 사는 것이냐? 아닙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2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아무런 실질적인 선교의 실천이 없는 결국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진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삶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경건주의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뭡니까?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너, 플랭크, 진젠돌프 이와 같은 경건주의의 그 중심에 있는 그들은 선교를 캐치플레이드로 들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자, 우리 히브리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잘 아시는 레위기 19장 같은 데서도 보면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난자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되 너희 가운데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태어난 유대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말씀이 오늘 이게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장까지 해서는 너희도 같은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들어오는 애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냐, 마치 너희들이 난 자녀처럼 사랑하라고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교적 그 마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저희 한국 땅에 왔습니다. 이제 아펜젤라 운더우드 같이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다면 제가 있는 부산, 경남, 울산 이쪽은 호주 선교부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헨리 데이빗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형제교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다비 형제님과 함께 그 부모님이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고 최종적으로는 호주 멜버른에 정착을 합니다. 그의 5 자녀 중에 2명을 한국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은 브래들린의 선교사로 가지 않고 장로교 선교사로 갔어요. 이 기록은 그 호주 선교 역사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일신기독병원, 일신 중학교, 고등학교 3.1운동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한센병 모든 병원들을 세웠던 것이 호주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헨리 데이빗 형제님은 1859년도에 한국에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언어에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도착한 지 2개월 만에 막 한글 편지를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거기는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황실에서 많이 선교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붙여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라. 근데 자기가 뭐냐, 나는 부산 가야 된다. 나는 부산 가라고 지금 호주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그래가 그분이 이 호남길을 따라서 약 한 4개월을 거쳐서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이분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호주 선교부가
멜버른에 보냈던 게 지금 멜버른 제1장로교회인데요. 그 장로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이 소천 예배식을 열었는데 호주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무려 125명의 호주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 땅에, 경남 땅에 소위 말하면 호주 선교의 깃털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왜 브래드린이 아닌 장로교로 갔을까? 이 부친이 5명의 자녀를 뒀는데 2명은 인도 선교사로 보내고 2명은 한국 선교사로 보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헨리와 메리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국에 온 선교사인데 이분들이 원래는 인도에 이제 선교사로 처음에 훈련으로 갔는데 모임에서 이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전혀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이제 몇 년간 고생하다 돌아와가지고는 장로교 선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의료 선교 훈련을 받고는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첫 성착지가 부산 진교회입니다. 부산 진교회는 부산에 처음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부산 진교회는 그분들의 초대 목사님으로서 헨리 데이빗 형제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선교 100몇십 주년 계속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 초기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걸 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 시세를 알고 그 흐름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는 한 50년 뒤에 이제 1960년도에 이 교회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브래드린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막 이렇게 구분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12지파가 있듯이 모든 지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뭐냐면 그 가운데 이 앙코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붕어빵에 안에 슈크림이 있듯이 팥이 있듯이 그래서 이 안에 이 앙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호빵의 이제 그 표피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그 표피로서 뭐냐면 아까 병원도 설립하고 학교도 설립하고 다양한 걸 하지만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본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본질이 같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브래드린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만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만찬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중심, 복음의 중심,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제교회가 이제 이 44년의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교회에 걸어온 길을 보면 이제 부산에 있는 남부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공동 청거를 하고 서김의 교회가 시작될 때 이제 22명의 성도들이 나갔고 함께 하게 됐고 그다음에 밀양 서부교회가 시작할 때 신길동 교회와 함께 공동 청거를 하고 그리고 96년도에 이상한 형제님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상한 형제님이 중국 선교사 갔을 때 선교 담당 이제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열린 문 선교회가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에 중국 담당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이때가 이제 IMF가 시작된 거예요. IMF가 시작되니까 환율이 860원 하던 게 갑자기 1,500원, 1,800원대로 넘어 2배가 뛰는 거예요. 은행을 가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송금할 돈이 절반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선교사는 그 작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어가면서 뭐냐면 이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20주년 때 연제교회 예배당을 결국 헌당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IMF 시절 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이만주 형제님이 이제 은퇴하십니다. 이만주 형제님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1세대 형제님이시거든요. 청년 때부터 진도를 비롯한 원래 선산분이신데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부산에서는 뭐 구덕교회 그리고 연제교회가 시작될 때 이름은 전신이 이제 서민교회인데요. 그때 이제 사역자로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인 83년도에 저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이제 이만주 형제님이 건축을 제가 이제 함께 이제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이 완성되는 순간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승환 형제님이 이제 2004년도 귀국을 하시면서 2005년부터 해서 이승환 형제님이 중국에 계실 때는 중국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시면서부터 해서는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유학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는 20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중국 근로자, 뭐 흥하타이어라든지 시외곽의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그 노동자들이 아닌 유학생들에 대한 선교로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캠퍼스 옆에 선교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도자들이나 유학생들이 그 교회까지 오기가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2011년 선교 센터를 오픈했고 이제 그 이후로 2012년부터 몽골 유학생 성경 공부가 시작됐고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몽골 유학생들이 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계속 제가 이제 이 한 40년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유학생으로 하면서 제가 자주 여기 미국 오고 그다음에 뭐 포스트학으로 미국에 이제 좀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 하면서 결국은 이민 사회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과정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몽골 타가방을 왜 만들게 됐냐면 몽골 유학생들이 자녀들하고 언어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몽골 주일학교 하거든요. 자, 몽골 주일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몽골 주일학교 합니다. 자, 중국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같이 합니다. 그럼 중국말로 사역하려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한국말로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초등학교 자녀들은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하고 소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몽골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타가방을 교회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사는 시형 아파트 1층에 한 20평 되는 홀을 저희들이 전세금을 교회가 되고 그 홀을 줬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타가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까 처음에는 그 선교센터에서 공부하다가 다 일하다가 밤 8시 돼야 이제 애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교사는 뭐냐면 몽골 분입니다. 몽골 말로 애들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걔는 이제 한국말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선교센터에서 타가방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뭐 연제교회의 방식이 FM이다.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 타국인 그들의 삶의 현장,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이까지 오는 동안에 이 나그네 40년 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너무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감하고 그거를 부둥켜 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른편에 양의 무리들이 있고 왼편에 염소의 무리들이 있어요. 양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주님이 몽골 유학생의 이름으로, 중국 유학생의 이름으로, 네팔 유학생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신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 뭡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냐면 누군가를 보듬고 돌보아줘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될,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가 주님으로 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대학 본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 본부 2년 동안 이 36명이 모이는 최종 의결 기간이 뭐냐면 교무회의입니다. 그 교무회는 단과대학에 18개 단과대학의 학장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본부 부처에서 학생처, 교무처, 그 다음에 대외협력처에서 대학을 움직이는 10명의 처장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대학의 모든 의사결정이 됩니다. 총장과 부총장이 모입니다. 제가 뭘 했겠습니까? 유학생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고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입니다. 그들을 타인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체 교무회를 하는데 우리 총장님이 여러분 유학생은 앞으로 우리 시민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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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나그네 인생길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왜 살아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뭔가 사람한테 어치하고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막 사람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어느 날 야, 이게 아니구나. 아직도 눈치 보시죠?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참 더 충성하잖아요. 더 잘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면서 뭡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인위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집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교회에게는 유학생을, 어떤 지역교회는 근로자를, 어떤 지역교회는 한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지역교회는 시니어에 대해서, 그리고 양론사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시세에 어떤 부름을 받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입학 자원이 100만 명이었어요. 20년이 지난 2000년대는 80만 명이 되었어요. 올해는 몇만 명이냐? 50만 명이에요. 앞으로 20년 지난 2040년에는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6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기에 입학 자원이 4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100만 명에서 어떻게 25만 명으로. 한국이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 트렌드가 많은 사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인서울 때문에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국 동란을 거쳐서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지금 선교 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아니 단기 선교를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장기 선교사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그와 같은 선교 국가가 됐는데, 이게 지난 70년간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밑바닥에서 이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까? 물론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대한민국의 인재로 생각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질 어떤 미래 인재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예. 돈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물건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아는 거죠. 양면이 있어요. 인간의 그 영화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정말 the dust, 그죠? 정말 먼지마도 못한 존재이면서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원받아야 할 그 놀라운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만큼 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그 존재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금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워라,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한국의 글로벌 인재들이 워싱턴 교회에 다 와 있어, 지금 보니까. 예. 이렇게 한국의 그 좁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우리들을 이 미국이라는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곳에 보내가지고는 지금 글로벌 인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그 인구도 줄지만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이 싫대요. 그래서 계속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데 어디 제일 많이 오느냐? 미국을 제일 많이 와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아,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하시려는 거구나. 그 경영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빠져나가는데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미 가공이 잘 돼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최고의 다이아몬드구나 아는 존재가 있고 아직 개발이 안 된 존재가 있어요. 원석처럼. 그게 어떤 존재들이냐? 아까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이 대한민국으로 마치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구원받고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난 선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일반 교회 제가 메시지로 또는 어떤 청년들 그걸로 갈 때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미국 한인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60년대, 70년대 이민 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유학생으로 왔다가 다시 와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들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미국 한인교, 특히 한인교회에 대해서 빛이 있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인프라는 사실은 한국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양성소가 되었어요.
자, 제가 펜스테이트 갔을 때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한인교회 제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신시내티에 있는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여전히 지금 그 침례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도 공항 가가지고 픽업해 옵니다. 그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와, 아빠는 다른 사람 할 수 있는데, 이 또 경상도 말 나오네, 또. 부산 말 나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안 하는 그 40몇 년 동안 왜 공항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오고 집 구해주고 뱅크 오픈해주고 병원 알려주고 학교 등록해주고 왜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 한인들이 유학생들이 제일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해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 한국에 하나님께서 한국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보내시고 한국의 그 다음 세대 숫자는 좀 줄이시는데 반대로 뭐냐면 유학생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뭐 한 3, 40년 전 하도 캠퍼스 유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요. 전도지를 돌리면 한국 학생은 안 받아요. 유학생 다 받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사갈 지파처럼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올해 25만 명인데 2030년이 되면 50만 명이 넘습니다. 짧은, 한국이 하여튼 빠른 건 되게 잘해요. 짧은 4, 5년 기간 동안에 유학생을 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 인프라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외국인 주민 수가 지금 260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 인구의 5%가 넘었어요. 즉 그 말은 뭡니까?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 즉 미국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한국 사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한국 모든 230개 모임이 그 다민족, 다문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미국에 있는 우리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워싱턴 모임이 워싱턴 지역 안에서, 미국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이 워싱턴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하고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결국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귀화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매년 6%씩 증가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마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비자 정책이 바뀌겠죠. 이민 정책이. 근데 한국은 지금 뭐냐? 이민 정책이 굉장히 그 migration friendly 폴리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유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쿼타제로 3년 전에 25만 명이 지금 40만 명, 내년에 60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TO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국내에 이런 260만 명이 오셔가지고 놓는 다음 세대가 자녀를 놓는 것이 지금 28만 명이 넘었어요. 매년 3%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녀들은 줄어드는데 이주민들의 자녀들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한국 학생 있죠. 물론 다이아몬드 같이 가공된. 누가 봐도 다 데리고 오길 원하는. 그런데 뭐예요? 개발되지 않은 원석 같은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한 발 앞서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는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2011년 저희들이 현재 선교센터가 시작돼가지고 중국 유학생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면서 침례를 주고 그것이 벌써 20년이 넘어갔자 15년이 넘어갔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죠. 뭐 벚꽃놀이 갈 때마다 차 빌려가 해주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성한 형제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국에 있는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연제교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석사 지금 학위 졸업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아빠인데 아까 할빈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이용국 형제님, 그리고 청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상길 형제님의 자녀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냐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할빈교회 9분의 자매님들이 연제교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 영적인 양식을 얻었던 선교센터에 와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 20년간 어떻게 이 선교센터를 연제교회가 투자하고, 제가 어제 그랬죠. 선교센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형제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선교센터 그 효율성이 있습니까? 돈은 그래 많이 들어가는데 뭐 구원은 몇 명이나 구원 받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효율적인 기관입니까? 그건 회사가 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기관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제가 뭐라 그랬어? 어제 그랬죠. 제가 뭐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예. 그것을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죠. 예. 이제는 이제 뭐냐, 베이비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성도들이 귀한 가정만 벌써 2가정입니다. 중국 가정이 4가정인데 어른이니까 8가정이죠. 자녀들이 9명이에요. 그리고 유학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19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을 그 웰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말로 쓰고, 이 포스터를 이 형제자매들이 다 만든 거예요. 연제교회 안에서 그냥 하는 거. 우리가 그 도와주는 거 없이 그냥 그분들이 다 음식 마련하고, 이제 제하고 이제 집사람은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추석 때 이게 한 거예요.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양고기 아주 맛있어요. 예. 이게 다양한 이제 문화가 들어오면 그 문화와 함께 해서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 오면 공항 가서 픽업하면서부터 해가지고 뭐 되면 교회 와가지고 추석 되면 뭐 이제 또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긴 그 왕씨들이 많습니다. 다. 예. 연제계 왕씨는 다 중국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도들이 19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작성회가 이제 저희들한테 준 게 이제 뭐냐면 구도자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자가 19분이에요. 본인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구도자를 19분 초청한 거예요. 이게 되는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뭐냐면 여기에 워싱턴 모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분들이 중국에 떠나와가지고 이주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한 4가정이 있는데 그 2가정은 지금 한국 시민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은 또 뭐냐면 왕형제는 또 한국 자매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연제 모임에 침례받은. 그러니까 이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쭉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고민,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유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추석 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형제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한국 분들도 참 힘들죠. 근데 우리도 진짜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국제시장 마지막 그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 쟤 참 잘 살았지. 그런데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 아니겠어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미국 와서 이 정도 하면 잘 살았지. 그런데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이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몽골교회는 유학생 한 명이 왔어요. 제 밑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한 학생이 왔어요. 이 학생을 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고 유능한 어떤 학생 물론 좋지. 그렇지만 나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동력자를 원한다. 그래서 학생이지만 복음의 동력자로서 오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학생이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였어요. 예, 참 어렵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리콰이먼트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예? 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논문 쓰는 것 때문에. 걔도 논문 쓰고 졸업해서 대전에 있는 연구소, 국책연구소 가고 그리고 민간기업에 있다가 지금 영주권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이제는 한국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연제 몽골 교회의 장로로 세워진 에르카 형제는 바로 이 라과 형제의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연제 몽골 교회를 유학생으로 왔을 때부터 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에르카 형제는 부인이 지금 박사과정에 다니기 때문에 부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라과 형제는 자기가 박사과정에 다니는 거죠. 근데 라과 형제는 지금 뭐냐면 몽골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학생 유치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해주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몽골에 있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몽골의 CCC,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해서 몽골에서 굉장히 귀한 의대를 나오고 좋은 몽골 국립대학에서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사로 헌신해가지고 거기서 GCTC라고 하는 글로벌 센터에서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 속에서 몽골 유학생을 위한 선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센터에서 시작됐던 공부가 타가방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22년 2년 전에 몽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몽골 교회가 2023년에는 몽골 사람만 8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몽골 자매님들이 평생 이제 기도하면서 남편이 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게 침례를 못 받았는데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장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역을 통해 전하니까 이 구원을 받고 전체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이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몽골 교회에 축복을 주시는데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했던 묵은 뭐라 그럽니까? 묵은 묵은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막 그 오래된 문제를 막 풀어 주시면서 이런 가정들이 이제 세워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몽골 이제 아까 그 학생들이 80~90%가 다 석박사 과정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부산에 있는 몽골 유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의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부산에 와 있는 500명 전체 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부산대학에 있는 이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 BMSS라고 하는데 부산 몽골리안 스튜던트 서밋 이게 부산에 있는 몽골 유학생 협의회거든요. 그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는 전부 다 연제 몽골 교회 형제자매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그 집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말씀 스피커를 누구를 세우느냐면 아까 교회 가운데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국 땅에 잘 정착한 그런 형제자매들을 선배니까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몽골 영사도 옵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BMS에서 2024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 24년은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오버카머예요, 오버카머. 오버카머라는 게 극복자예요, 극복자. 이렇게 유학생으로 와서, 이주민으로 와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갖다가 이 집회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에 다양한 이제 뭐냐면 그거를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한테 그냥 다이렉트리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예 그러면 당신 말 듣고 제가 오늘부터 그러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그래 안 해놓고 왜 그럽니까? 예? 본인들도 그렇게 믿는 데까지 그렇게 교회를 고생시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고생시키면서 마지막에 결국 구원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만 딱 전하면 그게 구원받을 것처럼 그래 생각해요. 예, 우리의 인내와 용기와 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자녀 키우는 거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도 수양회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몽골 식구들도 함께 모여서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한 50명 정도의 이제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고 지난 2년간 많은 이제 형제님들이 또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일학교죠. 몽골 주일학교 20명이에요. 여기 교사분들이 계신데 한나 자매는 아까 에르카 형제 몽골 사역하고 있는 장로 형제의 부인이지만 나머지 세 자매는 전부 다 연제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주일학교 캠프 하잖아요, 그죠? 여름 때 아까 주일학생 중에 한 자매가 자기 집에 부모님 같이 사는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그냥 하루만 좀 잠시 떠나주세요 하고는 떠나 보내놓고는 자기 집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예. 그래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프로그램 하고 그 집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이제 애들 운동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캠프를 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울경 지역에는 이런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교회 협의회 또 있지만 세계 선교 협의라고 하는 KWMA가 있는데요. KWMA의 부울경 지역에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스기메 교회 신동관 형제님이 거기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브래드린을 잘 알고 있고 브래드린이 얼마나 이 형제 사랑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뭐 큰 행사라든지 돈으로 많이 하지 않지만 얼마나 교회가 따뜻하게 그들을 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김해 제일교회라고 하는 김해에서 제일 큰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주민 다음 세대, 즉 초등학생들 장기자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제교회도 참여해가지고 애들 이제 찬양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보면 이제 몽골 주일학교고요. 여기에 한국 이제 자매님들이 교사를 하고 있고 밑에는 한국 주일학교인데 여기는 중국 모임의 자녀들이 여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은 같이 하고 있고 몽골은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몽골 성도들은 오후 5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어떤 패턴 시간에다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지 않고 다양하게 플렉시블하게 하고 그러려면 그만큼 뭐 10시 반에 우리가 한 타임만 하면 되는데 오후 5시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일꾼들은 같이 또 봐야 되니까 함께 좀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손이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YCC 영남 지역에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 캠프에 연제교회는 몽골 주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여기 아까 13장 말씀 여기 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고. 그래서 아까 이 몽골의 어린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주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이번 저희들이 야외 집회 했는데 이 야외 집회에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아까 네팔, 중국, 그 다음에 몽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7, 8년 전에 비해서 지금 노란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현재의 시대의 변화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제 이게 신시내티에 있는 우리 이제 아들 집에 제 이제 손녀가 몽고메리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 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가운데 이제 우리 제 손녀가 있는데 그 하영이가 이제 손가락 골절을 당했는데
이 선생님이 애들한테 매일마다 하영이를 도와줄 수 있는 애들을 한 명씩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서로 돌봐주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배경이거든. 히스패닉도 있고, 뭐 한국인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유럽 쪽도 있고, 일본 쪽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하영이 한국 애가 다쳤는데 매일마다 이게 그 식사하러 갈 때 뭐 식판도 뭐 식판을 드나 한국처럼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뭐 뭔가 도와줘야 될 생기는데 매일마다 그 도와주는 도우미를 다 돌아가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억셉할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이제 네팔인데요. 네팔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1기, 2기, 3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네팔 학생들이 필요한 이제 한국어 이제 교실을 이제 교회가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근데 아까 네팔은 20년 전에 이제 한국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12개 모임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영산대학에 들어온 유학생들인데 이 유학생들 가운데 우리 모임의 청년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에 영산대학에 오니까 이제 1기 중에 이제 말하자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너빈 형제, 그 다음에 여기에 시단 형제, 강가자매가 너빈 형제는 라티프 카트만두에 있는 모임이고, 요거는 나왈브라시, 그 다음에 여기 마체온강 있는 그런 이제 모임들인데 이 자녀들이 들어오니까 이 자녀들은 아까 얘기대로 만찬 예배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그 네팔에서 이제 침례교회 다니던 산지브라는 친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게 한국에서 이제 1월 17일 날 돌아가면 주일 지나고 바로 이제 또 네팔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팔을 방문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연재에 유학생을 보낸 네팔 모임과 또 그들의 부모님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형제 자매님들이 한국에 그 이제 가족들이나 또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한국 모임들이 또 돌아보듯이 네팔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저희들이 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먼 길이지만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청년들을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일꾼으로 키우기 위한 사실은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저희들 이제 제 자매도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떤 이제 중국 형제들이나 몽골 형제들이 결혼하게 될 때 같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몽골에 들어가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팔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또 이런 학생들이 오면 동네 시장 이런데 같이 가서 이제 생활 실질적인 체험을 하도록 그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한국에 이런 다문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을 주는데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외국인 기본 정책이 아주 지금 잘 갖춰져 가고 있고 이제 이 4년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 이제 4차까지 작년에 설립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이민자와 함께 도약하는 글로벌 대한민국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전에 이미 여기 와 계시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과 같은 그와 같은 이민사회로 바뀌기 위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그 변화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고 이 이민정책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16개 부처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민청이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이미 법은 올라갔는데 2년 동안 얘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민청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말씀할 건 있지만 시간상 이제 제가 아까 그 이제 워싱턴 형제 자매님들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내를 제외한 어떤 단체가 전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몽골 교회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고 중국 모임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거든요. 이번 학기에 베트남에서부터 온 학생이 한 명 왔습니다. 베트남에 12시에 플라이트가 뜨면 부산공항에 새벽 7시에 도착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공항 가서 픽업을 하고 아침밥을 먹이고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야, 니 하노이 공항에 많이 나왔지? 가족들 몇 명이나 나왔어? 이래 물으니까 얘 대답이 뭐냐면 2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홍덕이가 올 때 자기 사촌 동생들 초, 중, 고 얘들만 12명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유학생 한 명은 한 명이 아닙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수십 명, 수백 명이 결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학생 한 명을 보는 시각이 이 사람을 통해서 100명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시각의 전환이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 워싱턴 모임처럼 유학생, 이주민, 다문화 선교로 이제 발을 내딛고 있고 감사하게도 연제교회는 일반 교회보다도 더 앞서서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몽골 이민교회의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 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고 제가 자주 워싱턴 모임 또 이 미국에 와서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 노하우는요 앞으로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허투루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글로벌 인재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세워질 엄청난 교회들에 대한 그런 메신저 또 선교 사역들이 아마 충분히 양국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